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른 아침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전문성으로 보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보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보나,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보나 결코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 경험과 상식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외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처럼 내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요,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두 배에 채우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나 홀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동무들의 배도 고기가 가득 차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9절에 보게 되면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고기가 잡힐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높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앞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업으로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여는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무태 서서 저 깊은 한가운데에,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떼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당신은 나의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함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내 머리에 비듬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 옷에 얼룩이 져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한 곳,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훤히 잘 보이잖아요. 금방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고 있다 보게 되면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제약이 관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죄성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과 명령을 하십니다. 자,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이 치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잡다, 또 체포하다, 사로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사명인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는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 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나 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어부는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치하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제 후로는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사람을 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이 있어야 사람을 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이 있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다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치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죠. 그들은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모두가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는 배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죠.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곧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잡아온 물고기는 어떻게 했느냐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계산을 해서 나눠 가졌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곧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어부였지만 이후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도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안노 도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뭐가 필요하죠?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처럼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넘어짐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넘어짐은 있을지라도 인생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니,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후로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From now on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